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 들으셔서 꼭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짐에서 자유, 근심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만나지 못한 그 모든 삶은 헛되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믿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또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천국을 사는 것이기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늘나라를 살까요? 답은 바로 영으로 살아야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으로 사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과 죄로 살았던 삶이 뭐냐면 육으로 세상 나라로 내 생각으로 살았던 삶이 죄와 허물로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살았던 이 죽었던 영을 살려놓은 것은 이제는 세상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으로 살 때에 하늘나라를 살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신령과 영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진정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먹을까 입을까 늘 염려하고 살고 항상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편, 자식, 사업, 인생 그 어떤 것에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한다 해도 일시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다시 목마르고 사업에 성공해도 다시 목마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죄된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으로 세상 나라를 살면 그 삶의 목적이 주님 영광도 아니요 자기 영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 했으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러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도 목적이 하늘 영광이 아니라 자기와 세상 영광을 위하여 주여 주여 했을 때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은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게 주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눈으로 귀신이 쫓겨남을 보고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시고 악한 세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으니 기적을 보고도 또 표적 또 기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신앙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열렸으니 그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보고 사니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기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표적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임을 영적으로 하늘나라가 열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표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늘 기적을 구하는 삶은 이건 육으로 신앙하는 거고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아서 늘 기적 한다는 말씀이죠. 이때껏 믿는다 하면서도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고 매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헛되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가 열려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살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하늘나라를 강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육은 먹을 것, 입을 것, 세상 나라를 강구하지만 영은 하늘나라가 궁금해서 하늘나라를 강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세상 나라가 궁금하고 세상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사는 영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으니 영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늘나라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금이 헌했습니다. 자갈의 돌과 같이 헌했고 또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올 정도로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육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로망이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게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그 영광이 솔로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게 하늘나라가 열린 하늘 영광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이때껏 세상 나라에 유익했던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나라는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세상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그 은혜와 은총 아래 살게 된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이 신랑이고 그 신부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은 하늘나라를 살고 그 영광을 보니 세상 것들이 전에 귀한 것들이 배설물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도록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죠. 그게 하늘나라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또 그의 영광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인 것이죠. 여러분 영을 열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이 나라가 열릴 때에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나라를 보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하늘 영광을 보고 사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 부자,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열린 사람들은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열린 사람들은 돈보다도 세상 명예보다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궁금하지 않다 생각되는 분들은 지금 주의 전에 나왔지만 내가 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나와 있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받은 것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인지 알게 되고요. 말씀을 깨달으니 내가 얼마나 영광과 존귀로 대접받고 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세상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주님 만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기도할 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이 하늘나라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어로 기도한 사람들은 세상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을 수 없는 영광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기도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기도문 기도 배웠지요? 그 모든 내용은 나를 향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은 기적으로 위로받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육으로 기적으로 위로받고 육은 기적으로 위로받고 표적을 구하지만 영은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이 기적보다 더 큰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병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더 귀중함을 백부장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나라 영광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강구하며 살아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을 강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육의 기도,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기도이고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한 그 구하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지요. 성령은 우리를 정욕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일은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 할 말을 주시기 위함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라는 말씀이지요.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복음 전한다고 저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갔습니다. 고문도 하고 신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유창하게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일자 무식 가난한 어부였지만 그가 무식한 자인 줄 알았는데 입술을 열어서 막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에 모인 사람들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전도할 때에 무슨 말을 전할지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도를 시킨 그분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저도 늘 새벽재단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재단에 설 때마다 매일 새벽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열어주시고 새벽재단에 세우신 그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풍성하게 증거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 증거할 때 한 번도 메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역을 위해 일할 때마다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가 안 되고 안 풀리십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복음 전하는 강건한 자로 쓰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걱정거리, 문제거리, 돈 문제, 사람의 문제, 오만 문제가 다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육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영을 열어서 날마다 하늘나라를 간구하고 그의 의인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